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또 시기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 있는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신령한 예배는 주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에 따라 드려야 합니다. 본문은 신령한 예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사람의 방법에 의하거나 죄된 본성 안에 거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첫 번째,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새로운 제사를 준비하셨구나.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가 참되고 의로운 유일한 제사이구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성도들의 문제를 안타까이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해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격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자라가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그릇 만들어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자신의 본질과 일치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즉 영적 제사는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주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뜻에 기초하여서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성의가 없는 예배는 오히려 가증스러울 뿐입니다. 악을 행하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3절에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고 빚어져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비방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변화됨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보다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것들이 거짓, 교만, 미움, 다툼, 시기, 분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는 때로 우리가 세상 자연인 것 같이 참 은혜도 없는 이러한 상태같이 이끌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또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그 부분에서 자신을 경건함으로 훈련하여서 그것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져야 될 것입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된 본성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된 본성은 원죄와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던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죄의 본성은 성령의 인도로 제어하고 십자가를 통해 얻는 죄사함과 자유를 위해 회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의 또 옛사람의 구습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죄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성숙한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그러한 자들을 귀하게 하나님이 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인격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보면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 대화가 참 힘든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참 답답하고 또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 변화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용납하고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들을 보면 뭔가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볼 때 존경심이 생기고 참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듯이 우리 신앙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영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인격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만한 영적인 인격을 갖출 때 다른 사람들도 볼 때 참으로 귀하게 보고 또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인격을 갖추지 못한 모습을 보면 참 불쾌하고 또 받았던 은혜조차도 그냥 깨지고 서로 이제 화평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 인격을 갖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 우리를 교훈하여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또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못하면 본성 안에 있는 죄성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깨달아야만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 어려움들을 그냥 넘어가면서 본인이 왜 그러한 문제가 왔는지 모르고 지나간다면 또다시 그 문제로 또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고 결국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란 자들이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런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만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무지와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요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의 하신 일들을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면 변화될 수 없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의와 거룩함으로 성숙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